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하고 이게 좀 배치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점과 이 야고보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내용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또 본문을 계속 살피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든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또 부한 사람, 또 지식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구분지어서 뭐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자리도 내어주고, 그러나 가난하고 또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영광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차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회당에 혹은 예배당에 교회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 여기 앞에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마치 VIP처럼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체도 안 하고 저기 가서 앉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외모를 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은 연약해서 이러한 그 치우친 생각으로 외모에 휩쓸리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쫙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 이런 정도가 되면 왕이 될 수 있겠다. 아주 거기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만 보잖아요. 외모만. 그 마음을 잘 읽지 못해요. 깊은 속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외모에 많이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령 가난한 자라 해서 또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해서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해서 미워하거나 또 그들을 외면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시선과 사회적 어떤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성도를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죠. 존귀한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 이런 자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요한 그 율법의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서는 이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무시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지요. 자, 보면 14절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정말 있는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함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과 행함이 사실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하나의 예시로 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 주지 않으면서 가서 평안히 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위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실제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우리가 분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면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 그 여기 두 가지를 예시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받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예시로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숨겨주게 되었죠.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생명을 걸고 증명을 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들의 그 생명을 바친다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청춘 남녀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만나지도 않아요. 전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입술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일까? 아니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일까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하셨지만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입증될 때에 그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 된다라고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대우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외모로 우리가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엊그제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